자, 제10과 생명과 사망의 언약겠습니다. 언약.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구약, 신약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하게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대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종, 또 자녀, 요 위치에서 약속이 맺어지는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 또 계약이라는 말 써요. 언약 아니면 계약. 근데 요 12문 보니까 인간이 창조되었던 상태에 있을 당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특별한 섭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답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순종으로 그와 생명의 언약을 체결하셔서 선악과를 먹는 것을 사망의 형벌에 금지하셨다 그랬습니다. 요걸 이제 바로 행위 언약이라 그렇게 행위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러이러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는 이제 순종하게 될 경우, 그러니까 그 언약이 성격이 아담이 어떻게 했을 때, 그러니까 잘 순종하면 그 순종을 잘한 대가를 받고 순종을 못하면 그 못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 행위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은 특히 이제 아담의 언약은 아주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책의 그 교재 65페이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아담은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약속을 행할 능력이 아담에게 애초부터 없는데 계약을 맺었으면 이거 언약을 맺었으면 이거는 불의한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능히 아담이 그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자유이지.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에게 핑계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도 알고 아담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그만 꾀임을 봤다. 여기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담을 꾀임을 결국 봤다는 얘기죠. 만약에 안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아담이 불순종에 빠지지 않도록 많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베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각종 동산 나무 다 먹어도 좋다. 다 따먹고 뭐 끓여 먹든지 지지고 볶든지 네 알아서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과는 안 된다. 선악과에만 손대지 말아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예를 들면 거꾸로 한 가지만 먹고 나머지 다 손대지만 했으면 이건 좀 뭔가 좀 불평등하고 좀 그렇지만 하나만 먹지 마.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리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뭐 가서 갖다 팔던 먹던 네 알아서 다 해라. 엄청난 무제한의 자유를 줬는데 딱 그거에 걸린 거야. 아담이. 인간은 뭐 하지 말라면 꼭 하려고 그래. 그게 본성이에요, 본성. 뭘 하지 말아라 하면 하려고 하는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어도 그걸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불순종할 경우 뭐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그 선고를 네가 받을 거라고 하는 걸 미리 딱 언약에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으로서는 그 행위 언약에 실패하게 되면 어때요? 고스란히 어때요? 그걸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아담을 왜 대표자라고 하냐면은 아까 내가 이제 불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불교는 이 언약 대표자 개념이 없어요. 불교는 각 자기 죄는 자기가 알아서 처리해야 된다는 게 불교예요. 불교는. 기독교는 뭡니까? 유일하게 기독교는 대표자.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거든.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는 사실 우리가 범죄한 게 바로 왜 그러냐면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 첫사람이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담의 혈통이거든요. 근데 불교는
대패자의 원리가 없어요. 각 사람의 죄는 자기가 짓는 거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자기가 잘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가만히 보면은 정말 은혜가 전혀 없는 종교예요. 전혀 은혜가 없는 종교. 기독교가 은혜가 있는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아담이 이 결국은 어때요? 대표자로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실패한 거예요. 죄를 안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타락한 범죄한 사람은 거꾸로 어떻게 돼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어때요? 죄를 지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죄를 지울 수 있는 능력만 있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상실이 되었습니다. 이게 결국 첫사람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과 타락 이후의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애초부터 본성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본성 자체가 구부러졌다. 이 고든 자가 아니라 구부러진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은 결국 뭐예요? 죄의 노예요. 마귀의 노예로 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는 어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힘겹게 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싸우는 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담은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많은 그 주석서들 보면은 좀 복음주의권이 주석일지라도 그렇고 자유주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담의 실존에 대해서 부인해요. 이 아담은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 아니라 그냥 가상의 인물이다. 그냥 가상의 인물로 그냥 오늘날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냥 아담이라고 하는 인물을 설정했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그런 관점으로 창세기를 풀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아담은 실존 인물이다. 실존 인물이에요. 여러분 절대 진화론이 얘기하는 인간 그 발달 과정은 그건 사기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모든 인간의 어떤 발달, 진화론적인 인간 발달 구조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처음부터 완성된 존재로 이 세상에 나왔어요. 사람은 처음부터 완성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갖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이 땅에 나온 거지. 정말 진화론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진화론도 다양한 진화. 어쨌든 그 진화론에서 말하는 그러한 인간의 시초와 탄생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걸 증명할 수 없어요. 결국 궁극적으로 가고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증명이.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의 실존을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 만약에 아담의 실존을 의심한다면 결국은 기독교의 복음은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냐? 자,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로마서 5장 19절에 처음에 나오는 한 사람이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은 또 누구예요? 둘째 아담 대신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 아담이 가상의 인물이고 전설의 인물이면은 그럼 예수님은 뭐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 그럼 헛짓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혀 근거 없는 그 어떤 기반 위에서 십자가에서 괜히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중요해요. 창세기 1장, 2장, 3장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창세기 1장, 2장, 3장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걸 절대 상징적으로 뭐 비유 뭐 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나머지 모든 뒤에 있는 성경은 다 사기가 돼버려요. 거짓말이 돼버려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완전 허공에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다양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막 많이 나와도 아담의 실존에 대해서 부인한다거나 이걸 좀 희미하게 얘기한다거나
이걸 확실하게 만약에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바르게 믿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면, 그러니까 아담의 실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아담은 실존했던 인물이다. 그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 인류의 모든 사람이 나왔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이들에게, 특히 아이들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 하여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 그건 다 거짓말이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어떤 뭐 생물이나 과학이나 의학이나 물리학 이런 것에서 이런 것 중에 진화론적으로 가르치는 거는 가짜다. 특히 아담은 실제 했던 인물이다. 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 뱀이 어떻게 됩니까? 뱀이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유혹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좀 이상하죠. 뱀이 걸어다니면서 아담과 하와를 마주 본다는 거 굉장히 좀 기분 나쁘잖아요. 어떻게 건방지게 뱀이 서서 다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처음에 하나님이 뱀을 만들 때는 뱀이 다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뭐 다리가 2개가 있었던 4개가 있었던 건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아마 2다리로 서면서 빳빳이 걸어 다녔을 것 같아요. 틀림없어. 그러니까 하와하고 마주보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뱀하고 마주하는 그 기분이 어떨까? 좀 기분 굉장히 우리로서는 기분이 나쁜데 처음에는 그게 원래 그 상태니까 이상하지 않았던 거지, 그죠? 근데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저주를 내가지고 땅 위로 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을 또 신화로, 그러니까 뱀을 또 상징으로 또 해석하는 사람도 많거든. 신학자들 중에 뱀을 그냥 하나의 상징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많아. 나 뱀도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마귀가 사단이 분명히 뱀의 속에 역사한 거예요. 가룟 유다 속으로 누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마귀가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왜 많은 하필이면은 왜 뭐 다른 동물도 많을 때 뱀에게 왜 들어갔는지 그건 모르겠어. 아마 마귀의 취향이 좀 뱀하고 좀 뱀에게 좀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취향이 아주 독특한 취향이죠. 마귀도 마귀다워요. 마귀다워요.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만약에 토끼한테 들어갔으면 어떻게 돼요? 토끼가 선악과를 만약 강아지한테 들어갔다, 뭐 아니면 뭐 코끼리한테 들어갔다, 아니면 기린한테 들어갔다. 유독 뱀 딱 보면 벌써 딱 혐오감이 들어. 이상하게 생긴 것 자체가 혐오감이 들어. 뱀은. 그래서 아마 마귀가 자기하고 가장 어울릴 만한 그 피조물이 아마 뱀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 아주 들어가서 뱀이 진짜 말을 하고 뱀이 진짜 어때요?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하와가 유혹하고, 뱀이 직접적으로 유혹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마귀는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이 뱀의 성향을 가진, 이 마귀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굉장히 많아요. 이단들. 여러분 내가 라인으로 여러분들 보라고 동영상 신천지 그거 보세요. 특히 청년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정말 그 아까운 젊은 그 나이를 그 신천지에 빠져갖고 거기에서 혹 수년 동안 거기서 그렇게 있어봐야 완전히 인생이 폐인이 되는 거예요. 폐인이 된단 말이에요. 자칫하면 거기에 평생 거기에 또 뿌리 박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이단자들 다 뱀의 속성을 가진 자들, 마귀의 속성을 가진 자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러한 교리를 교회에서 그 청년들이 만약에 주일학교 때나 학생회 때 아니면 청년회 때 잘 배웠으면 어떨까요? 절대로 그런 신천지 안 빠지죠. 이런 걸 배우지 못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뱀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뭐 신천지가 가르치는 교리를 배우니까 거기에 완전히 혹해가지고 그냥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왜 이렇게 이단이 많으냐? 이러한 교리를 주일학
학교 학생들, 청년들한테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고 그냥 성인으로 나오다 보니까 많은 수가 세상으로 빠지거나 혹 이단으로 빠지거나 교회에 있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냥 호수아비처럼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사들이 잘 가르쳐야 될 의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들어보고 이 언약에 대한 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면은 우리 제네바 신학교에서 지금 언약 신학 강의하니까 나중에 그거 올라가면 그것도 들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잘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이 돼서 앞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진리의 교리를 가르침으로 저들이 절대로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고 뱀의 사람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참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